1년에 몇 차례씩은 찬양과 메시지가 일치하는 놀라운 영감이 맞아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유영현 전사님하고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어떤 찬양할까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설교할까를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내용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오늘 설교 본문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정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들뜨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고 객지에 있다가 고향을 찾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기대도 되고 흥분되는 그런 일이죠. 부모님을 찾아뵙고 형제를 만나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을 가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형제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 고향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부모 형제도 위로가 되지만은 최종적인 위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의 최종적인 위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외에도 다른 많은 그 신들을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의 위로를 뛰어넘은 신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 종교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위로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황당에도 돌에도 나무에도 그렇게 보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과연 너티나무에서 빌면서 위로를 찾는 그런 사람들 이상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위로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도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는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담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도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정을 지나고 마음 정립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잘 좀 추스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랑하는 것인가를 하나님에게서 오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무궁무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모든 복음이 이 안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누가 세상을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전능자, 창조자, 이 세상의 어떤 힘에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 그분께서 친히라고 하는 거예요. 손수, 직접 그런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밑에 사람들에게 뭘 보내고 이럴 때 어른이다라고 할 때 어른이 직접 갑니까? 누구를 시킵니까? 회장님이 저 직원한테 뭐를 줄 때 비서를 시킵니까? 회장님이 직접 갑니까? 회장님이 안 가고 비서를 시켜가지고 전달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비서나 아랫사람을 시켜서 전달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직접.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직접. 이게 굉장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입니다. 직접.
누가? 전능하신 분이, 신께서. 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상을, 여기서 세상을 창조된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타락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또 그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Very good. 아름답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경영할 자 사람을 세우시고 더욱 좋았더라. 그죠? 그 세상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와서 누가 먼저 타락됐죠? 사람이 타락이 되면 자연은 자동적으로 타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됨으로써 온 세상의 자연이 타락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그냥 그렇게 허물어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타락한 사람과 자연을, 이 세상을, 그죠? 그 세상, 망가진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경건하게 은혜롭게 복되게 산 사람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형편없이 무너진, 오늘로 말하면 저 청송 교도소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진 사람, 그 세상을 뭐하사? 사랑하사.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자를 사랑하는 것도 큰 사랑이에요. 기브 앤드 테이크, 주고받는 사랑.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돌아보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온 세상 가운데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마귀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사람,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사랑하는 것 자체도, 그런 사람과 그런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분명하게 확고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상처받고 어두워진 나를 사랑한 그 사랑, 그게 누구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랑을 하죠? 끼리끼리 사랑, 주고받는 사랑. 누가 나에게 조금 자비를 베풀면 한없이 빠져서 사랑하고, 누가 나한테 조금만 해만 끼치면 어쩌면 그렇게 냉정하게 마치 남과 북이 쌩쌩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는 다 그런 사람, 어쩔 수 없는 속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아는데요, 그렇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너지고 하나도 반응하지 않고 정말 마귀에게 속박돼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런 세상을,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줌으로써 회복시키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슨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당신 자신이 직접 오셔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독생자 사랑이라는 말이죠. 누구를 시켜서가 아니라 당신이 친히.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바라보실 수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냥 흉내낸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 모든 것을 부어준 그 사랑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사랑은 하나, 중심, 주체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타락한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주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기 전에 뭐요?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이렇게 나오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어떻게 너희를 내가 낳아서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길러냈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쁜 거예요?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망가지고 구부러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주체를 하나님에 두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구부러지고 죄지은 우리들에게 주체를 두시고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이 사랑에 감복하여, 그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로 알 때 나 같은 죄인 살릴 수 있는 그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랑을 부모와 자식으로 비유들어진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아버지 사랑이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객지 나갔어요. 창기들과 더불어, 그것도 사업하다가 잃어버렸으면 아버지가 덜 속상한데 창기들과 더불어서 술 먹고 퍼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다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들의 개념이면 어떻게 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싸가지 없는 놈아, 하죠? 빨리 들어와요? 당장 나가요? 당장 안 나가? 내 눈앞에 사라져! 이게 뭘까요? 당연하죠. 내 명예를 실추시키고 내가 모았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렇게 왔으면요, 속으로는 안 그럴지라도 겉으로는 나가! 당장 이놈의 자식아 막 그걸 혼낸단 말이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보다 더 뛰어서 달려나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하고, 큰 소보다 더 비싼 송아지, 종잣새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미 자기 몫은 다 끝났지만 다시 채워주면서 다시 상속자로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아버지 사랑. 이 아버지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감각이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탕자 아버지는 사랑의 주체를 아버지 자신에게 주었습니까? 타락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두었습니까? 아들에게 뒀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죠? 이것을 오늘 배우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자식은 왔어요. 어차피 자식은 들어왔어요. 망해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분노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그냥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자체의 사랑의 주체를 뒀으면 분노하죠. 그래도 24시간은 지나가요. 그런데 사랑의 주체를 대상에게 주었을 때 내 태도는 달라지고 하루가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멘.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투자도 엄청난 건데 죄 짓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또 투자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투자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부조화된 우리들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없는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 주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 구덩이를 대신 들어가 주심으로, 아멘, 모든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뭘 주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하여 있던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의 지옥 형벌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그냥 먼지 묻은 것을 털어주셨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뭘 말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먼지가 묻은 것을 떨었다, 더러워진 옷을 씻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망가진 형상을 재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새로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아멘. 거듭났다는 단어가 뭐예요? 재창조를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주 안에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확신이 있는 약속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해주셨다. 아멘. 복 중에 복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고작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뭐예요? 신앙생활 몇 년 한 거 떠들고 다니고, 직분 뭐 정도 가진 거 그거 떠들고 다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 그거 하나,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이런 직분 하나 더 가지려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속받은 은혜 감격하는 게 중요합니까? 껍데기 직분 올려놓는 게 중요합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날 목매고 있는 게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목맬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예수님을 신앙생활 하든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감격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나오더라도요, 주일 예배를 드리라, 이 감격과 이 생명이 살아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요, 미지근한 사랑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사랑을 미지근하게 하지 마라. 차든지 덥든지 뜨겁게 하라. 세상 사랑도 미지근하게 하라 그럽니까? 불같이 하라 그럽니까? 그렇죠? 사랑을 하려거든 불같이 하라, 뜨겁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과 어떤 값을 요구한 사랑이 아니에요. 부어주시고 왕창 부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죠. 주신 걸로서 우리에게 일어난 혜택이 뭐예요? 열매가 따라합시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가지만 뭘 처리 못하죠? 멸망, 죽음을 처리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된 구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정립이 안 돼가지고 죽음만 보면, 질병만 앞에 오면, 무슨 문제만 생기면 벌벌 떨고 앉아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가장 먼저 뭐요?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가 뭐예요? 멸망치 않고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었습니까? 확인할 게 이거예요.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아멘. 여러분, 죽는다 소리가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죽는다 소리가 태어나는 것도 복이라면 죽는 것도 복이에요.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2단 3단들이 이거 알라고 떠들고 예언하고 그러죠.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그거 알려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있다면 다 알려줄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안 알려줘요. 앞에 있는 우리 찬양대 죽는 날을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남성미 집사님, 올 12월 25일 날 하나님이 데려간다. 이제 정해놓읍시다. 신났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아는 게 약이요, 모르는 게 약이요? 그러면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남성미 집사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근데 언젠가는 몰라요. 이해가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죽어요. 이게 주어진 사필기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나에 대한 죽음은 하나님의 목자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죽음을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마저 멸망까지 정복해 놓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그분의 손에 거머쥔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다면 마무리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분이 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안 죽어. 아셨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날짜를 안 알려줘.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합시다. 눈 떴으면 안 죽을 사람처럼 살자.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아무리 걱정거리가 있고 몸이 아무리 아파서 막 얼은 있더라도 눈 딱 떴네?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러면 황소처럼 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문제와 질병 속에 눌려가지고 아이고 곧 죽을 것 같아. 자기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은 뭐예요?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갈 때 아프리카 아마존에 가서 선교사들이 창에 찔려지고 가죽을 뺏겨 죽었다. 그러면 거기 아무도 안 가죠? 아니에요. 또 가요. 어떻게 그거 가려고 그래? 사람이 죽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아멘 있습니까? 다 달라요. 죽으면요, 똑같은 건물이 무너져도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6.25 전쟁을 해도요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고요 중상당한 사람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새 사람, 새 창조를 해놓으셨다면 철저하게 권한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질병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병 없는 사람 있을까요? 응? 다 병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의사들은 장수하죠. 의사들은 한 90 정도 안 살까요? 세상에서 제일 단명하는 직업이 의사예요. 확률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요, 너무너무 약삭빠르게 다 피해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거예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것저것 막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서 수치를 얼마나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들이 다른 사람의 병을 다 체크해가지고 남을 수술해 주지만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넓힐 수 있다 없다? 못 넓히는 겁니다.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일 예배 온 여러분, 적어도 죽음에 관한 하는 영생으로 바꿔놓으세요. 아멘. 우리는 죽을 일이 없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놓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의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마음의 걱정거리가 하나 해결됐는데 얼마나 무슨 일을 하면 기쁨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걱정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걱정이 막 태산 같은 게 있으면 일해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두려운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았는데 여러분, 뭘 하더라도 기쁨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사랑의 주체를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확실하게 잡혀졌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세 영역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십계명 찬송가를 한번 다 펴서 보십시오. 찬송가 제일 뒷장에 하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을 우리가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십계명은 10계명이죠. 10계명인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몇 계명에서 몇 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예요. 그죠? 너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을 기어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러분 보세요. 주목하세요. 여기 4계명이 있어요.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계명이요, 그냥 뒤죽박죽 돼 있는 것이 아니라 1, 2, 3, 4가 있는데 4계명을 위로 올려놔도 안 돼요. 2계명을 1로 놔도 안 돼요. 이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계명을 빼버리면, 1계명이 무너지면 2, 3, 4계명은 의미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지금 몸이 있죠? 제 머리가 중요하죠? 제 팔이 중요하죠? 몸뚱아리 다 중요해요. 그런데 사지백체가 다 중요한데 제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제가 몸이 얼마나 그냥 막 얼굴이가 꽃미남처럼 생기고 몸이 막 여기서 막 왕자가 12개 있고 막 이런 몸을 가졌어도 요 생명 딱 따놓으면 의미 있어 없어요? 다 소용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먼저 살아있고 난 뒤에 얼굴 이쁜 거, 몸 좋은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계명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 이 계명을 붙들고 나머지 계명은 지켜가는 것이지 4계명을 다가 아니에요. 1계명이 무너지면 2, 3, 4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간을 향한 계명이 몇 계명이 몇 계명? 5에서 10계명이죠. 자, 5계명에서 10계명이 이웃에 관한 계명인데 그 이웃의 계명을 우리가 이 6가지가 다 하나로 보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향한 계명이 4계명에서 1계명이 탁월한 계명, 마스터 키라면 오늘 인간을 향한 이웃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5계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 사랑하는 거 아무리 잘해도 뭐 하나 잘못하면 허당이라는 거예요. 부모 사랑 안 하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송지혜 집사님이 지연이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자식은 미워하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기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남의 얘기 많이 사랑해 주는 거, 그게 진짜다 가짜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이것을 뭉쳐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심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첫 단추 뭐를?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부모 사랑해요? 요즘 부모님들요 불쌍하지요. 불쌍해. 불쌍이 아니라 불쌍해요. 등골 다 빼먹어요. 자식이 옛날에요 6, 7남매, 8남매, 12남매 될 때도 그렇게 안 했어요.
요즘은 하나 둘인데도요 부모 등골 다 빼먹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기가 막혀. 우리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딸이 몇이요? 둘. 아이고 목사님 그나마 다행이네. 왜 그러세요? 저는 딸이 서인데요, 딸이 서 있는 엄마든요 싱크대에 콕 처박혀 죽는다.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소리요? 딸 두면 비행기 탄다 그래서 좋아했더니. 맞는데요, 요즘 딸들이요 어떡하냐 하면 모든 것을 식모 부리듯이 엄마를 부려먹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서이둔 엄마가 첫째 딸 해놓고 애 손주 2명 키워줬더니 둘째 딸도 맡기고 셋째 딸, 이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이래서 싱크대에 콕 처박혀 죽는단 말을 만드는구나. 여러분, 부모 등골 다 빼먹어요. 살아있을 때 등골 다 빼먹다가 몸이 좀 시원찮고 치맥기가 약간 있으면 어디로 갔다가 전당포 갖다 맡겨버려요. 그 전당포가 뭐예요? 요양원에 척 갖다 넣죠. 요양원 하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명절 요양원에서 간호사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야 명절 때 되면 막 요양원 정신 없겠다. 자식들 찾아. 안 찾아와요. 무슨 소리야? 가난한 집 부모 자식들은 찾아온대요. 근데 부자 자녀들은 또 안 찾아온다네. 그것도 다는 아니에요. 또 이 설교 듣고 또 돌 던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여기 얘기해 줘야지. 다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 돈 많고 잘난 자식들은요 오히려 팁 주고 보너스 엄마 잘 아버지 잘 봐달라 그러고 안 찾아온대요. 어디 나가 있을까요? 해외 나가 있겠죠. 요즘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요양원에서 죽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중소기업 하던 분이 제가 편지 읽어줬잖아요, 그죠? 3남매 낳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다 뒷바라지 해주고 이제 자녀 사랑받다가 자녀 손에서 인정을 맞이할 꿈을 꿨는데 정작 자녀들은 나에게 멀어지고 요양원에 낯선 아주머니 품 안에서 내 마지막 임종을 거두는구나. 그 편지를 써놓고, 그죠? 근데 그런 자식들이 죽고 난 뒤에 뭐는 또 충성스럽게 해요? 제사는 또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요. 근데 이것도 요즘은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명절 되면 조상 귀신들은요 쩔쩔 긋고 금식한대요. 그 사람들의 그 조상 귀신들의 탄식을 들어보시오. 명절 되면 금식에 삐삐 말란 조상 귀신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1번 조상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설날 제사 음식 먹으려고 기대를 하고는 싹 후손 집에 갔더니 차 막힌다고 이 녀석들이 새벽에 제사를 드려버리고 설거지까지 싹 해버리고 처갓집 가버리고 없다.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씩씩거리는 거.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두 번째 귀신이 자네는 그래도 나은 편이래. 무슨 소리야? 나는 후손 집에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어. 왜? 알고 봤더니 해외여행 갔지 뭐야.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거기를 찾아가나? 그래가지고 물도 한 번 못 먹고 올라왔네. 불평하는 거예요. 3번 조상 귀신이 인상을 팍팍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상은 받긴 받았어. 상은 받았는데 제사 음식들을 전부 택배로 시켜놔가지고 허물렁허물렁해서 맛이 이상해서 먹을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제사상에 보니까 멀쩡한 음식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넓적한 희한한 게 올라와 있는데 생전보도 못하고 냄새가 이상해서 못 먹어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자래. 그 요즘은 제사상에 피자를 올려놔요. 누구를 위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끝나고 빨리 손주들 자식들을 주려고. 4번째 귀신이 가만 화를 막 씩씩거리고 내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번에 아이들이 호텔에서 제사 지낸다 그래가지고 살아생전은 호텔에도 못 가봤는데 자식들 때문에 이제 호텔 한번 가봐서 얼마나 가서 호화 만찬을 먹을까 싶어서 호텔을 찾아갔대요. 기가 막히대. 가서 보니까 호텔 로비에다가 제사상을 딱 하나 차려놨는데 인터폰 해가지고 506호 제사하세요. 그러면 나와서 지방만 하나 떼 걸어놓고 3번 절하고 들어가고
또 하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다 제사 끝났길래 밥 먹자 그랬더니 씹어 먹을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플라스틱 음식이더래. 요즘에 여러분 돌잔치 하면 플라스틱 음식 차려놓잖아요. 호텔이나 콘도 같은 데 보면 로비에다가요 제사상을 멋있게 플라스틱으로요 냄새 안 나는 음식 알지 어떤 건지? 그래서 맹물만 한 걸 얻어먹고 올라왔나 그럼 씩씩거리더랍니다. 5번째 5번째 조상 귀신이 더 열이 받아가지고 자네는 왜 또 열이 받았나 그랬더니 아니 우리 후손 자식들이 무슨 인터넷 제사를 드린대나 뭔데나 인터넷 제사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인터넷 제사 드리니까 지네 집까지 멀리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가까운 PC방에 들렸더니 세상에 PC방마다 들어갔더니 회원가입부터 하라 그러잖아. 회원가입 하는데 귀신이 회원가입 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쫄쫄 굶고 왔다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효도한다고 하는 모든 제사들도 중심이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지낼 때 여기 있는 어르신들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다 기다리는 거예요. 몇 시까지? 12시가 돼요. 귀신들은 12시부터 4시까지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저녁 8시, 7시 제사 드리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헷갈려가지고 초점으로 못 맞춰버려요. 여러분 이런 중심들이 우리가 세상의 효는 다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 효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등골 빼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우리 환경에 따라서 부모님들을 저는 그래요. 요양원 시설은 너무너무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셔놓고요 자주 찾아뵙고 이게 중요하죠. 가족이니까 또 아파트 문화에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활용을 이 요양원을 악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죽고 난 뒤에 제사 이런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효는 뭐예요? 살아생전에 아멘. 죽고 난 뒤에는 의미 없어요. 죽고 난 뒤에는 영원히 천국을 갔든지 지옥을 갔든지 가요.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살아있을 때 마음 편히 해드리는 거 이게 기독교 호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자녀들도요 부모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크게 아멘. 진짜예요. 지섭이처럼 부모 사랑할 수 있으셔야 돼. 지섭이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지섭이가 누구고 지섭이가 어떤 사랑을 했길래 설교 듣고 나서 왜 생일 때 자식 미역국 자식이 먹어요? 응? 오늘 자녀들 나온 사람들 자기 생일 되거든 엄마 미역국 끓여줘. 알았어요? 왜 지가 먹어 미역국을? 우리나라 이거 바꿀 게 이거예요. 이 문화 바꿔야 돼. 여러분 오늘 자녀들하고 부모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꼭 이거 바꾸세요. 내 생일 되거든 부모 찾아가서 미역국 끓여드리고 맛있는 거 해드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깨 주물러 드리란 말이에요. 낳으시고 기르시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피 나는 주느라 피 모자랐죠. 피 탁해졌죠. 이 미역국 잡수고 피 맑아지세요.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섭이가 이것을 실천했다 이 말이에요. 맛도 없는 미역국인지 몰라도 아들이 끓였으니까 뭐 얼마나 제대로 끓겠어요. 근데 엄마는 아니야. 평생에 한 번 이런 미역국 먹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엄마들 이런 미역국 못 얻어먹는 엄마들은 불쌍한 엄마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 사랑을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웃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 다 팽개치 놓고 이웃 사랑해라 이웃 사랑 다 가짜요. 그거 가짜요. 하나님도요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누구를 사랑해요? 다 거짓말이죠. 내 가정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가정 사랑해요?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의 주체를 당신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랑을 내 자신에게 초점을 줘야 돼요? 엄마 아빠에게 둬야 돼요?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녀들은 정말 복받을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을 분명하게 우리는 지켜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 효는 엉터리예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는 복을 준다 그랬거든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반드시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살아생전 부모 편하게 하세요. 응? 초점이 다 자녀들에게 있어가지고 응? 뭐 할래 자녀가 안 해 그러면 벌벌 떨어버려. 아닙니다. 부모에게 권위를 주십시오. 그리고 뭘 하더라도 부모에게 물으십시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뭘 하더라도 부모와 상의하고 할 수 있으면 부모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인생을 오래 산 부모입니다. 구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주체를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지 말고. 왜 사람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의 주체를 나한테 두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여러분 왜 망가집니까? 주체를. 내가 밤낮 없이 이렇게 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래 집에 있으면서 청소도 하나 못 해주나 이 새끼들아? 이게 뭐예요? 나한테 주체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러죠? 사랑의 주체를 하나님께서 받은 것처럼 자녀에게 두어보세요. 청소 하나도 안 하고 막 지질을 놔도 따라합시다. 우리 아들이 건강하구나. 사랑의 주체를 바꿔버리면요 잔소리가 아니라 칭찬이 나와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에서 생각하니까 왜 저럴까? 왜 저거밖에 못할까? 왜 저렇게 할까? 답답하죠. 눈높이를요 사랑의 주체를 상대에게 줘버리면요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적용을 듣고 끝나지 말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를 나에게 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되 모든 주체를 부모님께 두시고요. 부모님이 뭘 기뻐할까? 부모님이 뭘 좋아할까? 뭘 드실까? 내 기분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이렇게 가면 평생 왼수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두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랬을까? 누군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 윤리적으로 무너진 정말 성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있다 해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돌을 들고 다 죽이려고 설쳤잖아요. 왜 그러죠? 중심을 자기에게 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여인 앞에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치라.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을 먼저 배려하는 사랑을 그에게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기 질투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체를 나한테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두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이해하게 돼요. 그래야 풀려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자꾸 이렇게 이해하고 폭넓게 그에게 두고 쌓아갈 때 결국은 뭐예요? 차면. 여기 보세요. 차면 어떡하죠? 물이 차요. 자꾸 부어줘. 차면 어떡하죠? 이 안에 한없이 들어가나요? 드디어 나한테 와요. 채우지 않고 오는 사랑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목적하더라도요. 응? 뭘 해줄까? 열쇠 받을 생각, 뭐 해줄 생각, 득볼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채워주자. 채워주세요. 왜 이렇게 아무리 눈 띄었을 때 이쁘고 보이고요 잘생겨 보이다가요 살면서요 사랑 조금 식으면 주체가 나한테 있으면요 아이고 내가 눈이 삐었나 봐 다 이렇게 가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이해하게 되고 계속 채워주면 사랑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1분간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이처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새 창조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제 이 신앙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앞으로 부모,
교회 안에 어른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적용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항상 주체가 내가 되지 말고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이해하는 폭을 넓혀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사랑해 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 명절을 보내고 마음에 상처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부담도 있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서 서운했던 적이 있습니까? 형제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혈기 부린 적이 있습니까? 모든 주체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주체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요,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도 주체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큰 사랑을 하실 때도 우리에게 주체를 두시고 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 이웃 사랑을 부모 사랑으로 먼저 대체할 때 계산하지 말게 하시고 주체를 부모님께 두게 도와주셔서, 답답하다 말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때도 절제하게 주체를 이웃에게 둠으로써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원수 맺는 일이 없게 하시고, 시기 질투하는 아버지 악한 모습을 빼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이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체를 나에게 두시고 형편없이 무너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왜 자꾸 주체를 나에게 두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려고 하는지, 이제는 주체를 받은 사랑을 먼저 배우자나 상대방이나 이웃에게, 부모에게 두게 도와주셔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몰지각하게 행동하는 자녀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피땀을 다 쏟아주시면 나이 들어서 저렇게 흑이진 고통 속에 살까. 그 부모에게 대상을 두고 끝까지 위로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들도 나에게 주체를 두지 말고 자녀에게 두어서 아름답게 봐줄 수 있게 하는 삶을 적용하게 해 주옵소서. 또 이웃관계도 교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주체를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다 상대방에게 하나님 사랑의 주체를 두게 도와주셔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계들을 잘 풀어가는 복된 삶을 적용해 나가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